우리는 그동안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성경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의 삶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37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만 거의 모든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대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의 그 관점을 따라 요셉의 삶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그의 삶을 왜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또한 믿음이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철부지 고자질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에는 형이 10명이나 있었지만 그 형들이 한결같이 다 요셉을 싫어했잖아요. 한 명도 요셉을 좋아하거나 두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훌륭함과 성숙한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형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됐던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한결같이 그의 부정적인 면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고 절대 훌륭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성경은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10여 장이 넘을 정도의 그런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인격이 모자라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그는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끝까지 붙잡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는 365세, 365살이었어요. 그렇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결심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심으로 살았다면 지금 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그런데 그런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변화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획기적인 어떠한 변화의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에녹에게 있어서 65세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과연 무엇이 아들을 낳았는데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드와 셀라의 합성으로서 무드는 보내다 라는 뜻이고 셀라는 그가 죽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가 죽은 후에 뭔가를 보내시겠대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녹이 계시와 말씀을 받았고 그 계시와 말씀을 바탕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세상 가운데 그 계시를 드러내고자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가 죽은 후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무드셀라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바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창을 잡고 맨 앞에 진에 서서 창을 잡고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진영의 최고의 장수들이었어요. 따라서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다가 승패가 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양쪽 진영에서 그 장수들이 나와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장수끼리의 대결에서 지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바로 그 진영의 아주 처참한 죽음을 의미해요. 몰살됩니다. 따라서 무드셀라라는 것은 바로 그가 죽은 후에 죽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장수가 죽으면 죽는 거죠. 장수가 죽으면 피하는 겁니다. 바로 무드셀라, 그가 죽은 후에 죽음이 오고 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가 죽은 후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패하는 걸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노아 때 주실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즉 무드셀라가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여 모조리 죽이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때의 그 예언을 미리 노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에녹 때에 미리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젠가 그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계속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홍수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그 아들을 낳을 때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에녹은 그 심판을 바라보며 그래,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심판을 기다리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종말이 온다.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이 온다. 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300년을 말이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은 노아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하여 노아는 이미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인지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에녹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끝을 알면 돼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이 땅에 분명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이 땅의 역사가 그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성실함과 열심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열심히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바라보며 세상을 초연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분명한 끝을 알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에녹과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무려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120년은 아닙니다. 성경을 따져보면 100여 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거든요. 그 600살에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는 순간 그 해에 그의 나이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여 년 동안 간직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 그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언약과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그의 어떤 능력이 잘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셔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 역시 17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그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13년 동안, 아니 더 나아가 형들이 애굽의 그 기근 가운데 곡식을 사러 와서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나이 38세가 되었을 때 무려 20년 동안 그는 그 꿈을 간직한 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쓰셨는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음을 알아요. 그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했던 것은 그 언약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성장시키셨어요.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가 그 꿈을 이룰 만한 그런 실력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그 훈련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성장시키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고통,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너무나도 싫습니다. 누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것이 없기를 바라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도구는 수많은 단금질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무수히 많은 방망이질을 맞기도 하고
또 아주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을 갖추게,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난 인격이 고난의 불구덩이와 방망이로 인하여 둥글둥글하게 되고 연약한 믿음이 차가운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결국 온전케 되었습니다.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만한 그러한 실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의 형들 역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요셉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 역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셨던 계획이 있으셨듯이 그의 형들을 향하여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또한 당신의 계획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을 이제 쫙 봤던 요셉의 시각에서 잠시 거기서 벗어나 그의 형들에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요셉을 성장시키셨듯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의 형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천하에 든 흉년, 그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에 오게 되었어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임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아니, 요셉은요, 언젠가 분명히 그의 형들이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이 땅에 7년 흉년이 들 것이고 이 땅에 7년 흉년이 드는데 이 7년 흉년은 천하에 이르는 흉년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흉년이기 때문에 이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반드시 그의 형제들이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면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형제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형들을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과거의 일 때문에 복수하고자 했다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속여가면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을 그에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네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못된 것들 감옥에 쳐넣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복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형들이 과연 지금 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이 애굽의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3일 후에 가둬놓은 이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중에 한 사람을 이곳에 남게 하고 너네들은 모두 돌아가서 굶주림을 피해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의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의 말이 사실임을 내가 믿겠다.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그냥 쌀을 사러 왔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엄청난 큰 시련입니다. 큰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자 그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회피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련으로 인하여 자기의 형제 시므온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될 이러한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 자신의 죄의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성숙은 바로 내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삶의 변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여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잊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강력한 질책 앞에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눈물로써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오늘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고백함으로 그들의 변화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의 이 시련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벗어나요?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고 회개했죠? 이런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시련이 왜 당했는가? 우리가 그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닥친 시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형제 중 한 명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갖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곡식을 자루에 넣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 종들에게 뭐라 하면 곡식만 아니라 그들이 주었던 그 돈을 다시 그 자루에 집어넣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형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들이 돌아가다가 한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그 여관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루를 풀어봤는데 거기에 자신이 주었던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그것을 보여줬더니만 성경은 그들이 혼이 나가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시련을 당했는데 이 시련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면 어떻게 그의 아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련 앞에서 이 큰일 났다,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련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핏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들은 이미 앞에서 자신의 죄, 그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감옥에 갇힌 일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변화죠?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이러한 시련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쁘고 형통한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경막스럽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형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세 번째 시련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낱낱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절대로 베냐민 보낼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므온은 죽게 됩니다.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죽게 되죠. 그때 누가 나서냐면 르우벤이 나서요. 르우벤이 나서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럼 지금 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 장자예요. 그러나 그가 맏아들 장자답게 행동하지 못하였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를 범해버립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끔찍한 죄를 소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갈 때 그를 꺼내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형제들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장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요. 네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첩을 범했어?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은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변화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보내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누가 나서게 되는가?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 갈 수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고요. 또 시므온도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니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이거 아니죠. 43장 9절 없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유다 역시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어요. 자신을 볼모로 그 담보로 잡으라는 거죠. 변화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잘 아니에요. 변화되고 있어요. 형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하여 그런 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성장과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 그 시련이 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인내입니다. 인내. 포기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련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는가? 그 비법, 그 비결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요. 인내하면 시련은 통과됩니다. 우리 자체는 고난, 고통,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시련은 인내로 통과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시련이 오면 인내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그러면 그 인내로 너희가 온전케 된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인내하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여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단단함을 하나님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십시오. 오늘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서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